지난주에는 오늘 읽은 것과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기도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쭉 살피고서 다음 걸 나갈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보충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주셔서 이번 주에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설교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그 앞에 나오죠? 지난주 설교에서는 기도라는 원래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이 프로시코마인데 프로시코마이가 원래 무슨 뜻이다?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혹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원래 기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그걸 놓치면은 기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소원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세상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으로 있어야 마귀들의 밥이고 마귀들의 종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까 마귀로서는 자기 재산을 잃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제일 싫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도라는 건 뭐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소원으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원, 나의 의지 이런 거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소원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친하게 되기 위해서 제일 좋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남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맛있게 실컷 먹으면서 천천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몇 차례 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친해지죠. 그죠? 그냥 맹송맹송 앉아가지고 이게 원래 저게 그러네 하고 말하는 것보다 따뜻한 차라도 맛있는 과자라도 한두 개 놓고 한다든지 또 아주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특히 나는 뭘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거 나도 좋아해. 그럼 같이 찾아서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서 맛있는 거 놓고 먹으면서 이야기해서 친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죠. 근데 영적인 상태에서 교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고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대부분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귀로 들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들은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딱 2번 있어요. 아주 명백히 그야말로 이 지붕이 천장이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 들은 적이 2번 있어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는 조용히 은근히 마음으로 감동으로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귀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나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찾았지만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에 쓰여 있으니까. 그죠? 그 말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그걸 갖다가 읽거나 들었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압니까? 잘 몰라요. 그죠? 대화를 A와 B라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A와 B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어때요? 한 번 얘기하면 높은 수준에 있는 A가 한 번 얘기한 걸 B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더군다나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완전히 타락해서 쉬운 말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태초에 만드신 아담처럼 어느 정도 온전한 수준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하고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화가 잘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존재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워낙 수준 차이가 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셔도 거기다 세세하게 써놔도 인간이 이걸 듣고서 읽고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 거기에 한 번 읽거나 들었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읽어야 되고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또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조수아 목사님이 성경 읽기의 방법이다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기도는 뭐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알아듣고 일부는 못 알아듣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읽다 보면 뭐는 알기도 하는데 뭐는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경 읽은 다음에 직접 이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봐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졸라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마음으로 오는 감동도 없어요. 저건 나는 멍청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좀 전능하시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잠깐 무슨 방법을 썼든지 간에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다 집중하세요. 가슴에. 머리로 생각하려고 들지 말고 자꾸 이쪽으로 집중을 해보세요. 일로 무슨 느낌이 오나. 그러고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엔 뭐 아무것도 안 오죠. 절대 안 와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일로 느낌이 옵니다. 저기 그 뭡니까? 뭐죠? 아랍 사람들 있죠? 아랍의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세가, 제가 그쪽 선교사 하신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 자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손을 모으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아랍에서 그 아랍권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잘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로 들려요? 일로 들려요? 아니에요. 일로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요. 육신의 귀로 들리기보다 마음의 귀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일로 집중을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이거는 깨지기 쉬워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가슴으로 오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이란 것은, 영의 세계는요,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마음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강해요.
물론 머리로 오는 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일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이제 자꾸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보십시오. 4번 보세요.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는 성경 읽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라는 말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다른 데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해라라는 뜻도 되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라.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의 본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와 같기 때문이다. 읽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기다려도 안 오면 뭐예요? 넘어가세요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른이 말하는 걸 애들은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이 어린 애들하고 티각태각하고 싸우고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얘야 네가 양보해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억울하고 아무리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건 지는 거지, 그죠? 큰 놈이 양보해라. 네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 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 6살, 7살, 8살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애한테 하는 말을 그 애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지고 물어도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도와 성경 읽기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성경 읽기 플러스 질의 응답.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착착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일로 기다려봤다가 마음으로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혹은 너무나 어려서 내가 철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가능한 한 빨리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면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주에 목사님 설교가 딱 그걸로 나오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주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오래간다. 그러면은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내가 아직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너무 내가 어린 모양이다. 언젠가 때 되면 가르쳐 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시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경 읽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길 기다리고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하고서 끝내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가지 했어요? 디모데전서 1절부터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내용은 많이 못 살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 설교에서 또 이거 살펴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거의 한 달락이니까 또 그걸 살피면서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네.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을 이걸 가지고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저 혼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정답을 다 못 찾았어요.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근데 그러다 못 찾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응?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의 예 이러고 거기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 그걸 명확히 구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뭐예요? 일방적인 의사 표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거, 나발총을 쏘듯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리고 뭐 철야 기도라든지 뭐 철야 예배 같은 거 하고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 높은 그 음조로다가 강하게 무지하게 빠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특히 아주 강하고 아주 빠르고 아주 세게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쉬지 않고 내 얘기만 그냥 숨도 안 쉬고 하듯이 그냥 막 빨리빨리 해요. 주기도문을 했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혀가 꼬일 정도로 그냥 빠르게 그냥 막 나가는 거 그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란 분명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듣기가 없이 말하기만 하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즉시 일어나는 거 이거 아주 고약한 겁니다. 아주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통화로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전화를 내가 걸어서 내가 상대편한테 걸어서 내 얘기만 딜이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통화하는 시간 내내 내 얘기만 해요.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이거 도대체 무시를 당한 건지 그죠? 기분이 아주 고약할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란 건 어떻게 됩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되 특히 어른과의 대화에서는 아랫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거 없어요. 적게 하고 가능하면 많이 들어야죠. 그죠? 많이 듣다 보면 내가 고칠 게 있고 내가 본받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얘기만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따락 하고선 뚝 끊어버려요. 그거는 참 고약합니다. 뭐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넓은 의미의 기도 중에 포함되긴 합니다. 자기가 할 말, 자기가 고할 것, 간구하는 것 그것만 딜이 다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딱 끊어버렸다. 그거는 상대편을 불쾌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둘째, 독백 혹은 고민을 하는 거. 이거하고 기도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참 이거하고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사 앞에 다다다다닥 하고서 그냥 딱 끝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 혼자서 독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떡합니까? 와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럽니다. 그죠? 와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순간 그거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고백이고 독백입니다. 맞습니까? 독백이에요. 그런데 기도란 건 뭐예요? 그럴 때? 와 하나님 이거 정말 미치겠네요.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대화하는 거죠. 묻는 거죠. 그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으악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그거는 비명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소리가 먼저 나와요? 주여! 이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쯤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별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 신앙 수준은 낮아. 그리고 나는 참 별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비상시에 위급할 때 주여가 먼저 나오는 정도면 그 사람 신앙은 꽤 기본이 된 겁니다. 꽤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급할 때 기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십니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주여가 먼저 나오냐 으악 그러고서 그 다음에 으악 다음에 분노가 뛰쳐나오고 욕이 뛰쳐나오느냐 아니면 주여 그러고서 이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독백이 혹은 고민 이거 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3번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없이 폭언을 하거나 독선적인 발언하는 거, 이거는 전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독선적으로 얘기하고 폭언을 막 하면 기분 좋을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일부러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런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알아듣죠. 그죠? 상대편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준다면 상대편이 잘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아랫사람도 그러한데, 윗사람을 대하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대하면서 사랑도 없이, 신뢰도 없이, 존경심도 없이 기껏 얘기하기를 말도 안 돼, 성경은 뭐 있다고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거는 기도의 자세도 전혀 안 돼 있고 성경 읽기의 기본도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다닌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대놓고 야단을 쳐요, 안 쳐요? 안 치십니다. 안 치세요. 그리고 계속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왜 참으실 거예요? 왜 참으시는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디모데전서 쭉 읽어보십시오. 중간에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답이 나와요. 궁금하세요? 찾아보고 갈까요? 1장 15절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그거 나오는 그 부분인데 16절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냐? 죄인 중에 괴수면 죽어 마땅하잖아요. 시범적으로 막 하나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히려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놈을 천하에 못되고 제일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처단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용서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세상에 바울처럼 그렇게 기독교인을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천벌을 안 내리고 그걸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있다가 그걸 사람 만들어서 쓰시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사실은 앞뒤에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잘못된 기도, 거기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없이 거의 폭언에 가까운 그런 독선적인 발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난 성경 하나도 안 믿어.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단 안 치신다는 거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얘야 그래도 너는 바울보다 낫다.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러진 않았지 않냐. 근데 내가 바울도 참았는데 내가 너 그거 참을 거야. 끝까지 참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걸 깨달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처지면 말도 안 돼 뭐 있다고 성경이 뭐 있다고 이런 게 무슨 놈의 성경이야. 이건 대판이야. 틀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 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걸 보고서 뭐 성경에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막 써놓고 이런 걸 차라리 빼버리지. 그런 소리 쥐멋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탁월한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 막 하지 않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알아두시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해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 한 7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성경 보면서 갑니다.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 뭐 국무총리에 무슨 뭐 장차관들, 보좌관들 다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할 때 물론 그거 다 속기사들이 받아 적고 녹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할 때 특히 자기 부서와 관련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받아 적죠. 그죠? 그러면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를 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거 감각까지 다 기억하려고 들죠. 다 받아 적죠. 그것처럼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러면 이거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일단 하나님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가 뭔지 모르겠네요. 앞에 1장을 안 읽어서 그럼 1장으로 넘어갈까요? 귀찮아도 1장부터 다시 가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고요. 질문하고서. 근데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면은 솔직히 하나님 이거 시간 관계상 1장을 가기는 좀 그런데요. 그냥 1장 안 가고요. 우선 읽어볼게요.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꼭 1장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장을 가잖아요. 그럼 1장을부터 가서 처음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과 뭐 이러고 1장 1절부터 쭉 가가지고 읽고 살피는 도중에 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나로서는 꼭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러시거나 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별 응답이 없으시면 그냥 제 생각대로 우선은 가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근데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하나 다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절대로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러는 사람들 별 의미 없습니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려면 1장 1절부터 보면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다. 1장 1, 2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한테 권해요? 디모데에게 권하노니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첫째로 디모데에게 권하노니 그 얘기인데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하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지만 이거는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지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고 또 물으란 말입니다. 또 물으세요. 그리고 잠시 가만히 있어봐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니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그럼 하나님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 없다를 물어보시라고요. 있느냐 없느냐를. 근데 물어보면은 그게 응답을 팍팍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이하 쭉 첫째로 그럼 둘째로가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이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아. 이거 디모데전서 6장 끝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 도구가 좋아서 핸드폰에서 어플 가지고 성경 어플 가지고 검색으로 첫째로 그래서 둘째로를 쳐보세요. 둘째 이러고. 그래서 나오면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셋째도 쳐보고 넷째도 쳐보고 쳐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쳐보시면요, 안 나와요. 이게요. 그럼 첫째로 했는데 둘째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안 그래요? 그럼 그때 또 그래요. 이거 이상하네? 아니고. 하나님 이상하네요? 첫째로가 나왔으면 반드시 둘째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셋째는 없더라 할지라도, 둘째로도 없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확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보자가 그렇게 물었으면 답이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이하에 답이 없어요. 둘째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해라 하는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디부터가 둘째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이럴 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영어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첫째로 소리 나오는데 왜 둘째도 안 나와요? 그러고 물어보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담임 목사님도 다 알 수 없어요. 주의 깊게 안 보면은 그건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나와요? 만약에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근데 성도가 물었다면 전 그럴 겁니다. 그게 안 나와요? 난 그것까지 살피면서는 안 봤는데, 그리고 일단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제가 살펴서 찾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떻게 찾느냐? 일단, 영어 성경을 찾아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힌트가 있는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원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원어를. 헬라어로 된 성경을. 그래서 찾아보면은요, 이게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답이 나옵니다. 번역 잘못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irst of all 그런 귀절을 번역한 거예요. first of all이면 뭐예요? 첫째로라고 번역하기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번역하기 옳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첫째로라고 말해놓으면 둘째로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만 딱 떼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순서 얘기 안 해도 괜찮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에? 이게 첫 번째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권할 것이 뭐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이게 첫 번째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어를 봅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요?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요? 에이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것까지 할 시간 없는데요.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요? 아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다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게다가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란 말입니까? 그러고 잠시 기다리고 가세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일로 가슴으로 얘야 그래도 해야 된다 라든지 뭐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 때는 안 와요. 근데 훈련을 자꾸 하시죠.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개월, 6개월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쫙 하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계속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웬만하면 옵니다.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한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긍 못하겠으면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줄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어요? 억지로 내가 그걸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까지 가면 제가 지금 거의 설명한 시간만큼 지금 1절 가지고 2장 1절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러면서 미운 놈을 위해서 하라고요?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생각만 해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인간도 있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도 하라고요? 자꾸 물으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참 열받으면 난 정말 그 인간만큼은 위해서 기도 못해요. 저항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뭐 제가 재고는 해보겠습니다만 난 정말 그건 싫어요. 말하라고요. 괜찮아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내 의견, 내 입장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이고 하나님 알아듣는 말은 기도하고 감사밖에 없네요. 간구하고 뭐가 또 다르고 특히 도구는 뭔지 모르겠어요. 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전도 찾아보고, 근데 그거 봐서 답이 신통치 않고 뭔가 깨름칙하다. 성경 사전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그죠? 성경 사전 찾아보고, 또 요즘 핸드폰 좋으니까 핸드폰 어플에 들어가가지고요, 웬만한 성경 사전 다 있어요. 그걸로 다 찾아보세요. 다만 조심할 거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이단들의 잘못된 설교라든지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뭔가 좀 산뜻하다, 색다르다, 그러고 이거 이상하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한 7, 80% 이상이 이단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얻은 정보는 가능하면 그냥 혼자 삭히고 넘어가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목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꼭 물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물었을 때 제가 아는 사람이면 즉석에 대답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 말을 듣고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근데 70%, 80% 이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그러고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헬라어까지 찾아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간구는 뭐다? 데시스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간구 그래도 좋고요. 그냥 요청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요청.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요청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는 뭐예요? 내가 사람됨이 바뀌도록,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실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 명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보라고 그냥 보통 나왔는데 중보 혹은 도구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보 그러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하는 거, 대신 기도 내지는 중간에 개입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개 기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혹은 중간 기도,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사. 그래서 거기 네 가지 나오는 것이 기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가지고 기도의 4요소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온 단어 아니면. 그냥 자꾸 물으라는 겁니다. 미주얼 고주얼 하나하나를 다 나 혼자 고민하고 이게 기도의 4요소군 그러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전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한 줄을 읽고 한 단락을 읽고 다시 단락의 첫 줄로 가서 단어 하나하나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다시 쭉 보고 그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나가는 거예요. 그럼 1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건 뭐다?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가족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의 필요와 각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간구든 기도든 대신해 주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넓은 의미로 보면 네 가지가 합쳐진 게 기도예요. 그죠? 근데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기도예요. 그죠? 기도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일 때는 간구나 도구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시고 1절 일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네 가지를 1절에서만 네 가지를 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특히 누굴 위해서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래요. 그럼 오늘식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런 뜻이겠네요. 그죠? 그럼 하나님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물으시라고요.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고 무조건 물으세요. 매 말끝마다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봐요. 단 1, 2초라도. 그러고서 아무 느낌 없으면 글쎄 문맥상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안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또 솔직하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기도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임금들과 그리고 임금도 아니고요. 임금들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만이 아니고 외국 대통령도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 있는 시진핑과 일본의 또 누구예요? 누구야 그 친구? 일본 수상. 그 사람 미국의 대통령 몽땅 다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라고요? 에이 저는 그것까지 다 할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상황이 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 보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참 그러네요. 그냥 자기 생각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그래도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기다리시라고요. 잠시. 거기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라고요. 아따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가겠네요. 이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질문하고 가능하면 일로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거기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그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뻐서 하라는 게 아니라 밉살마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세상이 평안해지고 조용하다는 얘기네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욱더 엉망진창이 되고 소란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해지면 내 생활이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라는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해가 되면 그렇다면 싫어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100% 돌아서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좀 쉬었다가 생각도 해봤다가 한참 있다가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중얼중얼하면서 그게 진짜 좋은 기도라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럼 뭐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만히 앞뒤 문맥 따져보니까 이것이 뭐겠어요? 앞에 1, 2절에서 말한 거네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걸 좋다고 보신대요. 거기서 선하다는 말은 좋다예요. 이게
그걸 좋다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초에 보면은 만드시고서 쭉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때 그 좋았다는 단어하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게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아니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뭔가 받으실 만해서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아벨의 제사 받듯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그거 참 하나님 희한하네.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2절의 뒷부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아주 좋아하실까? 막말로 생기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왜 좋아하실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원래 뭐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 임금들도, 세상의 위정자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나쁜 놈들도, 네로 황제 같은 애도, 히틀러 같은 독재자도, 심지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조차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미워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도 다 4절,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간구도 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너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2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3, 4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은 김정은이 위해서만큼은 난 못하겠어요. 그거 할 바엔 나는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거나 차라리 발 씻고 잘래요, 이러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를 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서라도 김정은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 연애 한참 할 때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그냥 이뻐서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할 때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3절, 4절이라는데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하냐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의외로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까짓거 오늘부터 하죠. 뭐 그 별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내 사람됨이,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거니까.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하늘에서 천벌이 날벼락을 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까짓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까짓거 하죠 뭐. 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면 진짜 김정은이가 사람이 싹 바뀌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믿고서 한다면 그게 제대로 바뀐 거예요. 그게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5절 6절 7절 이하 제가 거기 주보에 써놓긴 써놨어요.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히만 살필게요. 5절 보십시오. 거기 중보자가 한 분이시 이런 말이 나와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중보가 뭔데? 또 몰라요. 중보란 말을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러면 국어사전이 있나 없나 성경사전을 찾아야만 나오나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이 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들어가 보세요. 검색해서. 그럼 거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래요. 중보.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하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주선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중매쟁이란 뜻이네. 그죠? 근데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을 말하는데 그걸 중보래요.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 어떻게 돼요?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니라는 말이 맞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보기도란 말은, 보통 중보기도란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보기도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 도건이 뭐냐고 바꿨는데 더 어려워서 더 몰라요. 차라리, 그래서 사실은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니 그랬으니까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대신 중재기도, 대신기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전에 중보기도란 말을 바꿔 쓰는 게 옳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중보라는 말을 해석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앞에서 나온 의문을 뒤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읽어보면은 다 웬만한 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식으로,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이제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이 식으로 성경을 차곡차곡 단어 하나하나, 귀절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면서 때로는 국어사전, 영어사전, 또 때로는 영어성경,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은 원어성경 다 찾아가면서,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걸요, 질문을 다 적어오세요. 밑줄을 그어오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만나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아가야죠. 그 과정을 6개월, 1년 정도 쭉 해나가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6개월, 1년을 그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죠. 그럼 맨 처음에 몰라요. 그리고 또 읽죠. 다 잘 몰라요. 그리고 며칠 지나죠. 근데 또 읽으면요, 갑자기 쭉쭉쭉쭉 들어와요. 이게 제가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드린 2장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처음 지난 설교 끝난 다음에 한 번 읽을 때는요, 거의 이게 여기서 초점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물어볼 게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며칠 동안을 읽고 반복하고 이걸 가지고 며칠을 계속 반복하면서 해보니까, 여러 차례 들으면서 읽으면서 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쭉쭉 이렇게 빨려 들어오듯이 뭔가 알아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6개월, 1년 여러분들이 해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두 번만 읽으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첫 번째는 안 들어와도 두 번째 하면은 쭉쭉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쉽고 재밌죠. 그럼 디모데전서 2장의 1절부터 지금 여기 5절, 6절 여기는요, 사실 보통 기도에 관해서 기도가 못하는 거 그거 설명할 때 빼놓고는 여기 성경 설교 본문으로 거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부분입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꼼꼼히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까 뭐 나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 그 무슨 커피야? 그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 뭐지? 유명한 커피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갖다 주면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돈 갖다 주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진짜로 양 잡아서 제물 드리면?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나왔어요?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4절 같은 절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무척 원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철천지 위엔소 같은 못된 인간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단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쭉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것들도 꽤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원문이 틀린 게 아니라 원문은 맞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읽다 보면 뭔가 껄끄러워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쭉쭉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고 껄끄러운 게 나올 때는 많은 경우에 번역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꼭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기도고 성경 읽기가 곧 기도고, 예? 성경 읽기 하다가 질의 응답 섞으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다가 질의 응답 섞으면 기도인데, 기도하고 찬송은 뭐가 달라요? 지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기도와 찬송은 뭐가 달라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찬송은 그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곡조를 붙인 거예요. 찬송은.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서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배 직전에, 자,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부른 찬송 중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허락하신 새 땅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건 이것만 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요. 곡조만 붙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340장 펴보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심령 천국 들어가면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다 하고 힘써서 일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걱정 다 버리고 힘써서 일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쳐서 힘써 일하자.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하시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자. 그리고 허락하신 새 땅이 들어가려면, 그런데 허락하신 새 땅이 심령천국인데 거기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들어가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할 거소는 어디예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면 입으로만 노래 부른 거예요. 지금 그 찬송가에 의하면, 347장 찬송가에 의하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 다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갈 새 땅이 어디예요? 예? 주님 품이에요. 주님 품.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347장 가사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구조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갈 허락하신 새 땅이 어디예요? 주님 따로 띄워놓고 새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품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길 들어가는 동안에 그걸 방해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이 마귀고 세상 근심 걱정이고 염려고 온갖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욕망이고 그거 다 떨어버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찬송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감정을 넣어서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게 이 곡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30년 40년 평생을 찬송을 부르면서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걸 가지고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새 아파트 들어갈 거야, 이사 갈 거야. 그걸 허락하신 새 땅으로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넓혀가면 그게 허락하신 새 땅으로 알아. 사업을 넓히면 그걸 허락하신 새 땅으로 알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찬송과 가사가 말하는 허락하신 새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허락하신 새 땅에를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헛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결국 성경 읽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경 읽기가 곧 질의응답을 하면 기도요. 그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뭐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죠? 그럼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송이 별개예요? 아니에요. 그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송이 한꺼번에 조합된 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요, 우리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는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절차가 다를 수 있어야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죠. 그죠? 근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사실은 뭐예요? 성경 읽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씩 더 붙인 거에 지나잖아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약간씩 차이 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기절을 생각하면서. 이를테면 못 외우면 아까 그걸 외우세요. 적으세요. 어디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요거 하나 적어가지고 요런 데 넣고 다니면서 혹은 외우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커피도 스타벅스도 아니고 맛있는 불고기도 아니고 이거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구약에서 뭐 제사를 흠양하시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질문하면서 하루 종일 이걸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 수 있겠네요. 뭐 가시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거 얼마든지 해드리죠. 뭐 그러고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게 기도고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다가 기분 내키면 노래로도 갔다가 감정을 섞어서, 그죠? 온 마음을 섞어서 노래도 불렀다가 춤을 출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읽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찬송을 하다가 춤을 출 수도 있고요. 그죠?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온갖 것이 다 어우러지면서 같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한 교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기